안녕하세요. 라이제츠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곳 탈라비브 이스라엘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그것이 어떻게 세계 선교와 맞물려 있는지, 근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사랑병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첫 계명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에 향한 향수를 더 증가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에 향한 열정으로 집어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환란과 이 이스라엘 스토리를 펼쳐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메시지 그냥 계속 진행하기보다 이곳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곳까지 오게 된 계기와 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저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곳까지 오게 된 계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시고 또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마음 가운데 꼭 이 땅을 밟으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역하는 좀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방문할 때 키부츠와 노바 현장, 하마스가 1200명의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 현장을 밟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그 애통한 그 탄식하는 마음을 임파테이션 받고 싶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전통 유대인의 그 가이드 가운데 저희가 실제 노바 현장과 키부츠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제가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노바 현장, 이제 800명 이상의 유대인 젊은이들이 살해당한 그 현장에 서 있었을 때, 그 전통 유대인이 12명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이러한 챌린지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 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외에는 아무런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 주님의 초청장을 들으면서, 또 제 옆에 저희가 그때 서 있던 자리가 가자지구가 실제로 보이는, 그 가자지구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막 폭탄이 쏘아지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그 감동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이라이트 주신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었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양떼가, 그 무리가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뼛속에 사무친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추수할 일꾼에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영어 편에 보게 되면 pray earnestly, 간절히 중보하여서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근데 여기서 보내달라라는 이 헬라어가 그 헬라 표현의 ekbollo, 귀신을 내쫓을 때, 강제로 내쫓을 때, 원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고 추방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지 않는 그 일꾼들로 하여금 그냥 현실 가운데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그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 추수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그러니까 파송하시는, 강하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장과 또 그 가운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섬기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직책을 내려놓고 많은 기도와 준비 가운데 저희 네 자녀를 데리고 이곳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는 과정 가운데 원래 저희의 계획 속에는 동남아와 이 싱가포르를 거쳐가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계획치 않았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기 시작하셨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자면, 이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권은 특별히 이사야 42장이 마지막 때 이 지역에서 펼쳐질 예배와 기도 운동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문맥이 예수님의 재림 행진의 문맥입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능한 용사처럼 함성을 지르며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정복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시냐? 10절부터 12절에 바다 가운데 사는 자들과 섬들에 살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이며, 이 섬들과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중보와 예배 운동이 터져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난 이 동남아의 기도의 집들이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또 이 선두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실제로 이 이사야 42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2만 5천 개의 섬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랍니다. 근데 실제 선두자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대로가 이 동남아에 있는 이 특정 이 도시, 대도시에서는 선포가 되고 양성이 되었지만, 실제 너무나 많은 섬들은 복음조차 접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거의 90% 이상의 섬들에는 거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YWAM과 특별히 YWAM에 섬기고 계신 귀한 우리 허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인용 요트배를 빌려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섬들에 개인용 배를 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그 비전을 주셨고, 실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트배를 공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이 펼쳐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정이 싱가포르로 오게 되었고, 또 싱가포르에서 제이슨 우리 디렉터와 이 기도의 집의 디렉터와 허순 선교사님과 선교와 기도 운동은 하나의 운동이다. 이 선교와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 선교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면서 서로 협력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저희가 3개월 있으면서 정말 이 인도네시아 섬을 방문해서 실제 요트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선교 본부 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고, 그 대화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과 또 그 속에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이 이 섬나라와 이사야 42장의 비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풀어주시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펼쳐가야 될지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증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곳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3주라는 짧은 시간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기도 제목과 제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곳에 새로운 대추수와 부흥을 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에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요에서 2장의 마지막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과 이 마지막 때 스토리가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중보자들에게 금식성회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이 금식성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것은 온 육체를 위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부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맥상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먼저 중보자들이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역사 가운데 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추수와 붕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 제 왼쪽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데, 이 왼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바다에서 마치 1970년대 그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예수 운동이라고, 정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의 마약장이들과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던 이 동성애자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 성령의 불을 받고 바다에 가서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더 큰 놀라운 지저스 무브먼트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이 텔라비브를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텔라비브를 플러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개의 본문인데, 첫 번째는 이 텔라비브가 고대 요빠 항구입니다. 요빠 항구가 어디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악한 패역한,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악 가운데 패역한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부해서 하나님을 도망쳐서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찾은 곳이 바로 이 요빠 항구입니다. 지금 실제 이 2025년도에 이스라엘의 아랍과 유대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찾는 도시가 바로 이 텔라비브입니다. 그러한 이 텔라비브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부터 수천 명의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니느웨에 임했던 회개의 영이 텔라비브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회개의 그 강물을 터져나오게끔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메마른 뼈에 생기가 드러나서 이 죽어가는 이 마약쟁이와 동성애의 수도인 텔라비브가, 여러분께서 이제 걸어다니시다 보면 이 텔라비브가 얼마나 폐역하고 타락한지 정말 현재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아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 하나님, 이곳 텔라비브에서부터 생기를 풀어 넣어주시고, 저 지중해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그러한 세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마약쟁이들과 동성애자들과 이 성매매로 갇혀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지저스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다시금 이곳에서부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요빠 항구가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깨닫게 된 현장입니다. 저는 이 요빠 항구에서부터 이제는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비밀을 계셨다면, 다시금 이제는 이방인들의 수천 명에서 수백 명의 이방인 선교사들이 이 텔라비브 선교센터에서부터 훈련돼서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향 하나님 중보자로 거듭나고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 양육되고 양성되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이곳이 고넬료들이 일어나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환상이 이방인 교회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비밀이 풀어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가 터져나오며 이스라엘 향한 새 노래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광야 외치는 목소리들이 양성되는 그러한 선교센터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러한 인큐베이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맥락이지만 이 텔라비브라는 이름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때 추방당했을 때 살고 있었던 이 피난민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수용소의 이름이 텔라비브인데, 추방당했던 그 현장에서 바벨론 포로기 속에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시 예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게 된 그 예수님의 보좌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추방당한 그곳에서 내가 너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 이곳 텔라비브를 비롯해서 하이파와 예루살렘과 남부 그 사막 지역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 시점에, 이 시즌에 아직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풀어주십시오.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바벨론 포로기 속에 하나님 이와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에스겔과 같은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가 와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현장과 갈릴리 바다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만져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선교센터를 꿈꿉니다. 또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사무엘 피드 목사님과 지금 중요한 중보와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무엘 휘피드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풀리고 또 이곳 탈라비브 선교센터와 또 예루살렘에 저희가 또 본부센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략을 풀어주셔서 청사진을 풀어주셔서 어떻게 대추수를 준비해야 될지 마치 요셉에게 7년의 흉년이 임하기 전에 먼저 7년의 풍년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고센 땅을 준비하고 7년의 풍년을 수확해야 될지 보여주시고 전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시간이 짧지만 제가 이곳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온 곳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 영을 부으리니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정말 아비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로 다음 세대의 마음이 아비들의 그 운명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로 그러한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그 화해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화해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져주심과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께 종종 업데이트 드릴 테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서 펼쳐가시는 일들과 또 간증거리가 있으면 여러분께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많은 시간 가운데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쓴 이유는 결국 주님과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 11장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하여서 용감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이며 행동할 것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묵상과 기도와 성경 공부가 중보와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함께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